이제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운동 경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수년간 잘 준비했지만 예기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좌절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엊그제 다이빙 여성부 경기를 보니까 1위를 하고 있었는데 금메달 후보인 이 선수가 점프대에서 살짝 중심을 잃고 그대로 물에 떨어져서 0점을 받아 탈락하여 울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선수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역경을 뛰어넘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필리핀 올림픽 참가 94년 만에 이번에 첫 금메달을 딴 가난한 역도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마땅한 연습 도구도 없어서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시멘트를 들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난과 역경을 들어올리고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태권도 동메달의 주인공인 인교돈 선수라는 이 선수는 허리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견뎌내며 연습을 한 결과 값진 메달을 따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체조 경기 우승 후보인 한 선수는 예선을 치르는 도중에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자 자신의 정신 건강상 좋지 않다라며 경기를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중도 포기한 채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역시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에서 주요 동사는 경주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 승리한 사람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며 예수님이 응원하는 경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경주하는 상황은 이전 구약의 시대보다 더욱 명확하고 더욱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지금 신약의 이 시대의 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보다 희미했던 믿음, 우리는 명확한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와 달리 그들은 희미한 예언, 언약, 약속 하나 붙들고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약속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겨낸 이 사람도 할 수 있었다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경주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사람들도 있고 반 이상이나 달려버린 사람도 있고 거의 꼬린 지점에 가까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달려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나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겨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경주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과 문제들을 넘어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볍게 하고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스포츠는 과학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공기 저항이나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평소에는 입기 민망한 딱 달라붙는 그런 옷들을 입고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가볍게 하고 얽매이는 것이 없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에서는 아예 옷을 벗은 채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해도 이 앞에 태조산 같은 그러한 산을 올라갈 때는 이것저것 배낭에 넣고서 갑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같이 높은 산을 끝까지 가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짐을 보면 최소한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지만 무거우면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경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은 가볍게 가려는 특징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공통점들은 우리로 더 나은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란 코로나19처럼 외적으로 힘든 환경이나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일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상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잡기 어려운 취업의 문이 너무나도 높은 이러한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욕심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톨키엔이 쓴 반지의 제왕, 이 책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변제시키고 월검에는 가장 큰 유혹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제시키는 것,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월검매는 것, 내 안에 있는 욕심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 12장 1절을 통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내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욕심과 죄는 아무리 경계해도 나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사는데 편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리어 무겁고 얽매이게 만드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뒷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무리 좋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된다라면
좋고 편리한 것이라도 버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고 우리의 목표점인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잃은 제자들처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부정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점차 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존재도 그러다 보면 잘 느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며 영적으로 우리는 생명력을 점점 잃어가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죽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버리고 또 버려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계속 채워져야만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생아는 태어나면서 자기의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탯줄을 잘라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양을 공급받았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공급받아 왔던 그러한 줄이지만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때는 잘라낼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과 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근원이 달라져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특별히 남의 것을 훔치고 특별한 도덕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 사랑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좋은 유익이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죄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또 저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천성에 우리가 우뚝 서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가볍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사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주자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그런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볍게 한 걸음씩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내란 쉬운 말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Keep going,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믿는 사람에게도 때론 욥처럼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요셉처럼 13년간 직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고도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처럼 13년간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같은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어서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25년이 지나서야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의 이러한 선배들이 10년쯤, 20년쯤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다라면 기도해도 안 돼.
현실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믿음으로 살아봤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 오히려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고,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경험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다라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면 이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는 주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고난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자들의 이야기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인내하였고, 그리하여 결국에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주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인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처럼 영광스러운 미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어제 배구 한일전에서도 한 세트 졌다고 그들이 포기했다라면 우리 일본한테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양궁에서도 화살을 한 발, 두 발 쏘면서 한 세트를 뺏겼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포기했다라면 그들에게 역전의 놀라운 기쁨, 그 승리는 주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려워도 그 김재덕 선수 화이팅!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목소리 막 쉬어가면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막 힘을 내고 해보려 하고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모습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도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패배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당장에는 패배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묵묵히 참으신 주님, 인내하신 주님, 그 인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그 종류가, 그 수가, 그 크기가 짐작하지 못하게 많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면,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도중에 포기하고 도중에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약속 붙들고 버티는 사람. 끝까지 남는 자, 그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인내를 통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목표를 주시하며 경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잘못 정하면, 관역을 다른 상대방의 관역에 명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수로, 좋은 결과로 주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인내로 끝까지 경주함이 중요함을 말씀드렸지만 우린 대체로 인내심이 많지 않아서 쉽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잘 해보려고 해도 세상이 곱게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더 크게 유혹하고 또 세상이 더 크게 우리를 대적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이제는 잘 해보려고 해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달라붙는지, 그래서 이 교회도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은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만 또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는 또 직장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저 평탄하기만 합니까? 마귀랑 같은 편이 아니다라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의 태클이 난무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태클 걸고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경주, 인내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통을 참으신,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달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살면서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느낍니까? 세상이 공평하기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평을 주장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당장 우리 얼굴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예인 얼굴과 우리 얼굴만 비교해봐도 어떻습니까? 정말 공평합니까? 공평하다라면 성형외과들이 다 문을 닫았겠죠. 그죠? 올림픽 경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페어플레이만 있습니까? 심판이 옳은 결정만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 보면은 심판이 다 못 봐서 그렇지 발 걸고 잡아당기고 어떤 사람은 꼬집습니다. 잡아당기다 못해가지고 막 꼬집고 비틀고 핥히고 침 뱉고 별별 일들이 축구장에서 경기하는 도중에 다 일어납니다. 또 심판의 오심 때문에 열이 받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경주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순진하게, 그죠? 믿음은 다 그냥 뭐 괜찮아지고 편안하고 다 태클도 없어지고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마귀는 태클을 걸어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자기 편끼리는 평안합니다. 마귀의 편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마귀의 결과는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불못이며 영원한 멸망이라고. 잠시 편하자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잠시 태클이 있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보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확 뒤집어버리고 확 욕해버리고 나도 세상 방법대로 그냥 들이받고 다 집어치우면 될 것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소리를 높이면서 할 수 있지만 때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진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보다 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룩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봄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도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여
믿음의 경주. 힘들어서 이제는 십자가 이거 집어치울래 하고 예수님이 달아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짊어질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영광,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침내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고 달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주신 사명,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노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 인생의 경주장에서 달리다가 지치셨다라면 응원단석을 한번 여러분들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응원석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또 응원의 함성을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야곱도 있을 것이며, 그 응원석에는 여리고성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험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기생 라합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같이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했는데 당신은 왜 주저앉아 있느냐고. 이제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고통을 참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응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다 아시는, 그리고 나를 위해 고통을 인내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 중에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고통받으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승리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감으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그 천성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